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 흩어진 장소에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예배를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 흩어진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래서 시간과 장소와 공간과 거리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한 성령 안에서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거리를 초월해서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흩어져 있는 우리 분이엘의 교인들을 한 명 한 명 기억하시고, 주께서 이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고난일 때에 오히려 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것으로 인하여 이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가져올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시대의 위기를 맞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위기가 쉽게 사라질 것 같지도 않고 또 종말을 향하여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진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와 같은 위기의 때에 우리가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진짜 믿음이 세워지기를 원하오며, 진짜 믿음이 세워지기만 하면 코로나19 아니 어떤 그 어려운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 했사오니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 분이엘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장성할 수 있도록 은혜 입혀주시고 세워주시어서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혼란을 만난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불심판을 만난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걸 원하며 이걸 갈망하며 우리 분이엘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세워지기를 원하오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교인들이 이러한 믿음이 세워지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아니면 가짜입니까? 믿음 점검 시리즈로 말씀을 증거하려 하오니 하나님 은혜 입혀 주시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믿음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믿음이 세워져서 이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 점검입니다. 믿음 점검에 대해서 앞으로 시리즈로 여러 번 할 겁니다. 요즘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겪으면서 또 물난리를 겪으면서 또 불난리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난리들을 겪으면서 참으로 마지막
불심판이 코앞에 바싹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난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의 징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가짜 믿음인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매우 유익할 것 같습니다. 또 특별히 전염병은 신명기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에서 내가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연병을 들게 하여 진멸시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면으로나 저런 면으로나 중요한 것은 오늘날 나의 믿음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오늘 나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어서 그날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만약 오늘 나의 믿음이 가짜 믿음이라면 그날에나 지금이나 구원이 받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짜 믿음에서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은 세월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가짜 믿음의 상태에 있는데 자신은 진짜 믿음인 줄 알고 착각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그날에 막상 가짜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건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돌이킬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 하나님을 믿어 하고 믿음을 시작할 때에는 누구나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어느 때까지는 양이 찰 때까지는 때가 찰 때까지는 가짜 믿음의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누구나 가짜 믿음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진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믿음이 지금 가짜 믿음인지 아니면 진짜 믿음의 상태에 와서 진짜 믿음인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시험하다라는 것은 조사하다, 점검하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믿음이 가짜 믿음의 상태에 있는지 아니면 진짜 믿음의 상태에 와 있는지를 스스로 조사하고 스스로 점검하고 스스로 확증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믿음을 조사하고 점검하고 확증해 보려면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믿으면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믿음인 것 같으나 실상은 가짜 믿음이다. 그러나 이렇게 믿으면 진짜 믿음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부분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면 그리고 그 말씀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면 자신의 믿음이 가짜인지 아니면 진짜인지를 스스로 깨닫고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가짜이냐 진짜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과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믿음이 2010년도 전까지는 진짜 믿음이고 좋은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999년도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 교회에 1999년도 청빙을 받아와서 2010년까지 목사가 된 후 14년 동안
저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 알고 좋은 믿음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2010년도에 돼서야 깨닫고 보니까 사실은 가짜 믿음이었습니다. 왜 제가 진짜 믿음이요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게 했냐면은 저의 믿음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은 그렇습니다. 저는 증권 해설을 다니던 9년 차인 1988년 말 압구정지점 차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기도하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생각하며 순종했습니다. 그 당시 증권업계는 최고의 호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 중으로 연수입이 1억 정도 될 때 그것을 버리고 타직했습니다. 그 당시 잠실대교 옆에 있던 장미 아파트 30평짜리는 그저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 했을 때입니다. 제가 회사를 사직한 후 40여일이 지나면서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종합주가지수가 1000포인트를 넘어섰다고 떠들썩한 며칠이 지난 후 갑자기 증권이 폭락했습니다. 폭락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폭삭 망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저는 너가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느냐 그래야만 너는 살리라는 말씀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에 순종한 저는 뜻밖의 그 당시 증권 폭락으로 폭삭 망해야 할 상태에서 기적같이 건짐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렵고 힘든 문제가 생기면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내가 응답하리라는 말씀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을 받으면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돼서 잘 풀렸습니다. 1992년도 저는 위암이 3기에 발견되어 말기까지 가서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기적같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믿음이 좋고 저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나의 믿음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나의 믿음은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 속에서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짜 믿음이 오기 전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은 가짜였고 타락한 믿음이었습니다. 가짜 믿음의 결국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참으로 제가 저의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했고 저의 믿음이 진짜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완전히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2010년도 안식년을 맞이하여 청마산 기도원에서 성경을 연구하며 기도하던 중에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깨달았을 때 매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제가 그동안 진리도 제대로 모른 채 가르쳤던 교인들에게 참으로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앞에서 교인들에게 그 당시 사죄를 했습니다. 그 후 계속해서 저는 제가 깨달은 이것에 대하여 더 깊게 알기 위하여 2018년까지 힘써서 성경 연구와 기도에 전심전력을 했습니다. 저는 노회에서 노회정을 한번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입장인 처지에 있어서 2019년도에 노회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4월 이후 제가 깨달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장소에서 전하려고 집회를 공개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19가 와서 집회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
어떤 방법으로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 하고 찾던 중에 유튜브로 하면은 여러모로 좋다고 했습니다. 장소에 대한 걱정도 없고 경비에 대한 걱정도 없고 여러모로 유튜브가 좋긴 좋은데 저는 컴퓨터나 핸드폰에 둔감해가지고 카톡도 겨우 작년이야 시작할 정도가 되어서 유튜브를 할 엄두를 못 냈습니다. 그런데 마침 총작도서관에서 유튜브에 대한 무료 강의가 7월과 8월에 2달간 매월 월요일날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한다고 해서 저와 사모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화요일인 9월 1일부터 제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튜브로 통하여 전할 예정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할 수 없는 걸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뜻이라 생각해서 유튜브 하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또 생각보다는 저를 유튜브를 하면은 편집을 하는 저희 사모님이 많이 고생스러워서 망설여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채널 이름은 두루마리 TV입니다. 제가 처음에 유튜브로 하는 제목은 한국교회가 타락한 이유, 당신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아니면 가짜입니까? 제1탄으로 믿음점검 시리즈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7번 하고 제2탄으로 진짜 믿음이 세워지려면 성경에서 성경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하여 5번을 하고 제3탄으로 믿음의 성장 단계에 대하여 하려고 합니다. 우리 분유엘 교회의 교인들은 꼭 보시고 구독을 누르시고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일날 예배하는 설교와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반복해서 꼭 들으시고 그리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 진짜 믿음이 세워지는 매우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또 지인들에게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진짜 믿음의 대부자라고 할 수 있는 다윗 왕에 대하여 이 시간에는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는 뜻은 내 마음과 통하는 사람이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과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만난 사람이라, 즉 내가 다윗과 마음이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사람을 높게도 하고 낮게도 하고 강하게도 하고 약하게도 하고 천하게도 하고 귀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빈하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직업 중 가장 비천한 목동이었던 다윗을 가장 존귀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는 엄청나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다윗 그 당대에만 다윗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까지도
내가 너희를 영원토록 축복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기에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되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131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서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교만하지도 아니하고 오만하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다윗은 하나님 내가 큰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 내가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 내가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목동 다윗을 존귀한 왕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무슨 일에 힘썼느냐 하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가 힘든 일을 어떻게 고백하냐면은 아기가 엄마의 젖을 마음껏 먹고 배가 불러서 어머니 품에 안겨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로 만족해 하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배부르게 먹고 하나님의 영으로 자기의 마음을 채우는 것으로 만족해 하며 영원히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배부르게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분이엘 교회의 모든 교인들에게 한 명 한 명 모두에게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에게 후손들에게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하려면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마음도 통하려면은 저절로 처음부터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관계가 되지는 않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려면은 훈련과 연단과 같은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서 못한 것들이 다듬어져야 됩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이와 같이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되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려면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많이 먹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더불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여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하는 것을 터득하게 됩니다. 머리로만 알아가지고는 생각으로만 있어가지고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은 절대 통할 수가 없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러면 내가 순종해 봐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다윗은 들에서 양을 지킬 때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을 물어가면 따라가서 생명을 걸고 곰과 사자와 싸워서 곰과 사자를 쳐 죽이고 양을 지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는 목자의 일을 통하여서 자신의 목자이신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인 자신을 생명 걸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터득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목자로서 양을 치면서 자신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다윗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다윗을 만나니 네 마음이 내 마음과 합한 자구나. 참 네 마음이 내 마음과 통한다. 네가 내 뜻을 이루리라 하시면서 다윗의 나이 15세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으면 다윗은 곧바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곧바로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다윗을 광야에 풀밭으로 돌아가서 5년 동안 목자로서 양을 지키게 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생명을 걸고 양을 지키면서 자신의 목자이신 하나님도 자신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과 단련을 철저하게 혹독하게 5년 동안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 다윗이 적당히 목자의 일을 했다면 어이구 내가 곰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죽어 하고 피했다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터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도 하나님의 마음, 자기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를 위하여 생명을 걸고 싸워주신다는 걸 믿고 자기가 곰과 사자와 싸움했더니 곰과 사자를 쳐 죽이고 이기고 양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1단계의 훈련과 단련을 통과한 다음에 다윗이 20세 때에 아버지 이새가 형들에게 볶은 곡식 한 네바와 떡 10덩이를 갖다가 주라는 심부름으로 이스라엘의 병사들이 있는 블레셋 군사들과 싸움하는 전쟁터에 갑니다.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 신령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며 큰 소리로 외쳐도 이스라엘의 병사들이 두려워 떨고만 있지 싸움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 모습을 본 다윗이 자신이 주의 종으로서 목자로서 양을 칠 때에 자신을 지켜주신 자신의 목자이신 그 하나님을 믿고 사자와 곰에서 건져주신 자신의 목자이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시고 이기게 하실 걸 믿고 매끄러운 돌 5개를 주머니에 넣고 선의 막다기와 물매를 가지고 구척 장군 골리앗과 싸움으로 나가면서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죽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다윗은 군대의 장이 됩니다. 또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상 18절 6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나온 여인들이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태를 가지고 사울 왕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하면서 뛰어놀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이 아주 불쾌하여 심히 노한 후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10여 년 동안 쫓아다닙니다. 한 번은 다윗이 자기들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왕을 피하여 자기 생각대로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떡 5덩이와 자신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빼앗은 칼을 받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노베에 있는 예복 입은 제사장 85명과 노베에 있는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아이들까지 소와 나귀와 양까지 사울왕이 다 죽여버립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다윗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이 사건은 다윗의 인생이 세상나라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하는 사건이 됩니다. 즉 다윗이 모든 일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한 것에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으로 다윗이 변화가 됩니다. 다윗이 이 사건 이후로 전쟁터에 나갈 때 꼭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전쟁하러 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은 자기 생각에는 질 것 같아도 갑니다. 그러면은 이깁니다. 또 다윗이 자기 생각에 이길 것 같아도 하나님 전쟁하러 갈까요? 하면은 하나님이 가지 마라 하면은 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듣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 그대로의 사람이냐 라는 것을 구분짓는 하나의 분기점입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 백성으로 살다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바뀌었다면 사는 방법이, 생각하는 방법이 정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생각대로 삽니다. 내 뜻대로 삽니다. 내 판단대로 삽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때부터는 내 생각은 죽은 겁니다. 내 뜻은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새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산다면, 내 뜻대로 산다면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던 것이 나 이제 하나님 믿어, 예수님 믿어,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야 돼 마음 먹는다고 저절로 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생각의 변화는 매우 심한 훈련, 혹독한 훈련, 불같은 연단을 통하여서만 사실은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 되는 데에는 심한 훈련과 혹독한 연단과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럽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쉽게 내가 부인이 됩니까? 쉽게 내가 저절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십니까? 하려고 몸부림쳐도 안 돼서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건 우리가 통과해야 할 과정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그럽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시험 만나요. 어려운 일 당해요. 염려하고 슬퍼하고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잖아.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됐잖아. 그런데 너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 돼. 또 불같은 연단과 시험을 통과해야 돼. 그러니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어려운 일 닥치고 힘든 일 닥치고 욕을 먹고 환난을 당하여도 너희들 기뻐하고 즐거워해. 왜?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10여 년 동안 사울왕을 피하여 도망을 다녔습니다. 다윗에게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을 해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또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든 또는 전쟁터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 다윗이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혹독한 훈련과 연단을 받는 과정입니다. 사울왕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이런 훈련이 없이 곧바로 왕이 되었습니다. 이런 훈련이 없고 이런 연단을 받지 아니한 사울왕은 왕이 되어서 전쟁터에 나가고 잘 이기고 잘 풀리고 승리하니까 금방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울왕은 하나님이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세 아들과 함께 죽는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명심을 해야 합니다. 믿음은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나 예수님 믿어, 나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의 자녀야 착각하지 하면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은 여러 가지 시험과 불시험, 연단 같은 걸 통과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태워질 때에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질 때에 때가 참에 믿음이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왕은 15세부터 29세까지 혹독한 훈련과 불같은 연단을 통과한 후 30세에 왕이 됩니다. 요셉은
17세 때의 두 번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같이 쓰실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 두 번의 꿈을 꾸은 후 17세에서 30세까지 13년 동안 노예 생활로 감옥 생활로 매우 혹독한 훈련과 연단을 통과한 후에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요셉을 왕같은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모세는 40세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금은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고 왕의 자리를 버렸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아 광야로 보내서 40년 동안 훈련과 연단을 통과한 다음에 그 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꼭 명심하고 알 것은 나 예수님 믿어, 나 하나님 믿어, 그렇다고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누구나 어머니 뱃속부터 죄악 중에 태어난 사람은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예수 믿는 그 믿음은 가짜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훈련과 연단에 양이 채워질 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배불리 먹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 과정에 큰 훈련과 불시험 같은 연단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믿음이 옵니다. 이 믿음은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인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돈으로 세상을 못 이깁니다. 재물로 세상을 못 이깁니다. 권세로 세상을 못 이깁니다. 오직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버는 것보다 믿음 세우는 걸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권세를 잡는 것보다 믿음 세우는 것을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문제는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는 일이 잘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어서 축복을 받습니다. 이런 생각 속에 믿음 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이 잘 되고 잘 풀려서 큰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로 계속 있으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은 아직 진짜 믿음이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을 계속 그런 상태로 합니다. 그래, 믿음이 세워지지 않아요. 믿음이 세워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맛을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분별도 안 되고 자기가 자신을 생각해도 답답합니다. 그래, 교회를 좀 다니다가 에이, 이럴 바에야 차라리 교회 안 나가고 말지 하면서 교회에 안 나가면 가난한 신자가 되는 겁니다. 참으로 그것은 불행한 인생 중에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독생하신 예수로 이 땅에 오시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생명을 걸고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 생활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진짜 믿음은 심한 훈련과 불시험 같은 영관을 통과한 다음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겉으로는 약한 것 같으나 실상은 강한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어떠한 상황이 처했다 할지라도, 코로나19가 왔다 할지라도, 코로나19보다 더한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와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천국처럼 살다가 영생의 천국으로 별세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말씀을 증거한 이 부족한 종과 또 말씀을 들은 우리 분리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또한 우리의 아들, 딸들, 후손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세워져서 세상을 이기고 사는 축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종에게 말씀을 깨달음 주시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들은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강화 감동시켜 주시고 성령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입혀 주시어서 말씀이 깨달아져서 깨달아진 말씀이 영으로 마음에 배불리 먹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히 임해서 우리 분이엘의 모든 교인들이 세상을 이기는 넉넉한 믿음이 세워져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코로나19가 아니라 그보다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천국 같은 삶을 살다가 영생의 천국에 별세하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